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을 사랑하여 언약을 맺는 요나단의 모습과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것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7장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사울과 하던 대화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어의 원어가 카시아르로 함께 묵다,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잠언 6장 20절부터 21절에서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고 할 때 새긴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은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카시아르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카시아르 되었다는 것은 둘 다 마음에 같은 진리의 말씀을 품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 진리 안에 연합된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의 원어가 네페시로 영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의 원어가 아헤브입니다. 이는 신명기 6장 5절에 두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이 네페쉬이고 사랑하다가 아헤브입니다.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영혼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영혼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다윗의 영혼을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혼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형제를 자기 영혼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랑이 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타락한 사울의 왕정 아래 비진리를 쫓고 있다가 블레셋에게 침략당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요나단 주위에 그처럼 제사장 나라의 일을 행하려는 중심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은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진리를 품고 믿으며 영적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자신의 곁에 머무르게 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이전까지 다윗은 수금을 타며 사울의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을 했었지만 필요할 때 그 일을 했을 뿐 주로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는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절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이후는 다윗의 군사적인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머무르라고 한 것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절에서 그가 하는 행동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요나단은 현재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사울을 대신해 왕자로서 실질적인 영적인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이전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그가 겉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이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중심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할 왕이 될 것을 믿고 그에게 왕의 신분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 그에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 진리로 그를 덮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왕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해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자의 지위마저도 이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모습은 이후 구절을 통해 나오는 다윗을 질투하던 사울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겨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장에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 싸웠다, 날마다 승리했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싸움을 잘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비진리를 무너뜨리며 제사장 나라를 세워갔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과 신하들도 그를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울과 백성 신하들은 아직 그의 외적인 성공을 보고 군대장으로 세우며 합당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특히나 영적으로 타락한 사울은 그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만을 봤을 것입니다. 사울이 바라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이 강력해지고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육신의 목적은 이후 다른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승리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 승리해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에서도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된 후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난 후에 한 노래는 이와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7절에서 그 노래의 내용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는데 여인들이 왕과 신하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찬양을 했다는 것은 왕정 시대에 있을 수 없는 반역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찬양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목적이었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이를 의도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여인들의 찬양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미 목적 자체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반대되는 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 일이 설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동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불쾌해하며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사울 역시 지금 다윗에게 동일한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며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미 그 개념을 잃어버렸고 세속의 왕처럼 자신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양하고 스스로 낮아졌던 요나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시며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호교나 사울과 같이 자신의 유익을 쫓는 일에만 삶의 목적이 향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요나단과 같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